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일곱 인에 담긴 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곱 인에 담긴 징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일곱 인에 담긴 그 심판이라고 했었는데요. 우리 인, 나팔, 대접재앙은 각각 우리 하나님의 앞으로의 일들을 향한 징조, 그러니까 사인, 그리고 경고, 워닝, 그리고 마지막 심판, 재앙적 심판. 네. 그러니까 이는 징조이고 나팔은 경고이며 대접은 재앙적 심판이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먼저 잘 기억하시면서요. 거기 각각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이것이 미래적인 것과 동시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현재적으로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각각 그 인나팔 대접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징조들과 경고들과 또 재앙적 심판들을 그 의미들을 잘 면면히 우리가 살피고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에 담긴 7가지의 징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이제 백마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 말들은 어떤 이렇게 세력을 가진 그러니까 운동력이 있음을, 기동력이 있음을 뜻하는 건데, 각각 여기 지금 이제 8절까지 읽으셨던 것처럼 거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리고 5번째부터 6번째, 7번째 이렇게 4와 3으로 구분되고 나팔재앙도 그렇고 대접재앙도 그렇게 4 플러스 3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의 앞쪽 4 플러스 3 할 때 그 4는 각각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네, 이 말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인을 떼실 때마다 나타내주고 계시고 그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와가지고 그 흰 말을 탄자가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고 그래서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것은 계속적인 승리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복음운동 안에 복음운동이 내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되고 그 시작된 복음운동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잘 전파돼서 저들도 이제는 세상을, 마귀를, 죄를, 또 자기 자신을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과 시대사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려는데 이 귀한 백마운동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은 징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건데 인류 역사도 그랬고 또 남은 때도 그랬고 결국 이 구원운동이 모든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궁극적인 운동이 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마알과 그 탄자를 사탄과 또 백마와 거기에 탄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운동으로 보지 않는 그런 해석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동시에 같이 가는 거예요. 백마운동, 구원운동, 복음운동인데 당연히 구원운동과 복음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운동이 이루어져 가도 그 복음운동의 이면에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구원을 얻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면에는 그 복음운동을 믿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복음이 그들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효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그 구원운동, 복음운동 자체에도 그런 심판의 요소가 당연히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흰말 그리고 탄자가 가지고 있는 활, 이것은 다 구원의 복음의 핵심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셨던 것, 지옥의 권세를 승리하셨던 것, 그것을 상징하면서 결국에는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고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진 않지만 이미 부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신 겁니다. 모든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무슨 면류관으로 영광을 나타내실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어린 양을 뒤따르는 하나님 말씀을, 나라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들이 된다면, 복음운동을 잘 이루어가는 일을 함에 애매히 고난받거나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된다면 말할 수 없는, 현재에 나타날 이 큰 환난과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급을,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리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복음운동은, 구원운동은 흰말과 그 흰말을 탄 우리 활을 가지신, 면류관을 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결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승리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계시록에 나타난 중요한 승리의 원동력들, 중요한 그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흰말을 타신, 활을 가지신, 면류관을 받으신, 그래서 힘써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렇게 패배하고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런 영역이,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이겨내셔야 해요. 우리가 서론적으로 살펴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렸었죠.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이제 2절에 있는 것처럼 흰 말을 타야 하고요. 그 탄 자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또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흰말을 탄 활을 가지신 면류관을 받아 쓰신 그분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네, 그것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승리를 함에 있어 흔히 승리적 멘탈이라 그러죠. 위닝 멘탈리티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축구도 그렇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이라는 그런 축구 경기들을 우리 손흥민이나 그 전에 박지성 뭐 이런 이들로 인하여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전 대륙에 여러 리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가장 수준이 높다고 말을 해요. 잉글랜드가 이제 축구의 종주국이니까요. 그래서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 가운데에도 상위 한 1, 2, 3, 4강 그러니까 한 1, 2, 3, 4, 5, 6개 그 정도 팀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 강한 팀들이 이제 좀 순번을 바꿔가면서 우승을 차지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EPL의 강력한 몇 개의 팀은 그런 DNA를 가진 거예요. 승리하는 DNA. 이길 줄 알고 지는 방법을 모르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경기에 임하게 되죠. 여러분, 이 위닝 멘탈리티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승리 DNA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6장 2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복음운동에 참여한 자, 그 흰말을 탄 충신과 진실이라는 별명을 가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흰말에 앉은 자들은요, 어떻게 돼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고 앞으로의 싸움도 어떻게 해요? 이기셔야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싸움에서도 결코 지지 않고 이기시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지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환경에게 지지 마시고 승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운동에 참여한 자이고 이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 인재앙인 그 백말의 그 탄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운동에 참여한 우리들은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운동 영역에, 복음운동의 진영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요,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 운동, 또 실제적인,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한 여러 가지 기근과 궁핍, 결핍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요. 그리고 가장 맨 마지막 청황생말, 혼합주의 운동이라 그랬죠. 혼합주의가 이렇게 팽배하게 될 때 바로 이 복음운동, 흰말의 탄자가 아니고서는 나머지의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의 그 운동의 역사를 잘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많았어요. 그런데 그네들에게 첫 번째 인을 통해서 상징을 분명히 표해주고 계세요. 너희들은 이기고 또 이기는 자이어야만 한다. 승리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었던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그건 승리자란 뜻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과 신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로서 그냥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름은 그냥 승리자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네. 승리자로서 승리 DNA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계속 져서 패배의식 속에 나는 안 돼, 나는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속이는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빼고 이를테면 다니엘 정도 빼고 성경에 실수가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 없죠.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승리 DNA를 가지고 그 위닝 멘탈리티, 그거를 소유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승리하고 또 승리하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여야만 한다라는 이 진리를 가장 먼저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는 이 일은 이거 사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낮아져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승리의 역사, 그 역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네,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데 그저 모든 환경들이 우리 앞에 사실 굴복되는 그런 역사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원동력은 승리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사실은 못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스가랴서 6장 3절. 셋째 번거는 흰 말들이, 넷째 번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네, 여기에 네 병거에 관한 말씀 나오죠. 첫째가 붉은 말, 둘째가 검은 말, 셋째가 흰 말, 넷째가 어룽지고 건건한 말, 건장한 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은 구약에 있는 여러 다니엘, 스가랴, 또 에스겔 이런 말씀들을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만, 하나님의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만이 실제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내적 투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고, 특별히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이 사실을 굳건히 믿는 우리들이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먼저 승리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그 승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지를 먼저 아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역대하 20장 27절, 역대하 20장 27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즐거워하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게 됩니까? 이기게 되면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지 않고 지면, 패배하면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가슴 아프고, 또 아시는 것처럼 막 모든 걸 다 뺏겨요. 가족도, 또 자녀들도, 아내도, 재물과 재산들도, 좋은 것들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싸워서 이겨 승리함, 그것으로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기면 즐겁다. 사실 스포츠를 해도 스포츠 자체가 멋지고 또 건강해지고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스포츠를 통해서 이 승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 이 전쟁은 스포츠의 개념보다도 훨씬 더 이 승리의 여부가 그 후의 삶을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기는 것, 승리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날마다 이겨낼 수 있는, 이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네,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 그 승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얻는 전리품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이 징조를 통해서, 첫 번째 징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마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은혜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과 복이 되는지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일, 그것이 우리 역대하 6장 4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기뻐하게 하는 일들이 또한 우리들에게 기쁨,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그 같은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마음에 기억하는 것, 네, 그 사실이 중요하고요. 우리 그 말씀을 먼저 찾아봐 주세요. 다른
말씀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계시록 안에 있는 일단 승리의 말씀들을 몇 가지 먼저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봐 주세요. 5장 5절 말씀.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다윗의 뿌리가 이미 이겼대요. 우리는 이기신 다윗의 뿌리에 함께 접붙임 받은 자가 되면 우리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겼다고요? 두 가지 중요한 승리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어린 양의 피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중요한 승리의 법칙과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에 이 말씀도 그렇고 또 어린 양의 피도 사실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 속에서 소개된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죠.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어린 양이 피 묻은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죽어서 산 제사로 피 흘려 화목제물로 바쳐진 마치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셨는데 그 어린 양의 흘리신 피가 우리들에게 이김,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는 백마를 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데 그 모습의 핵심이 피 흘리신 어린 양, 어린 양의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14만 4천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라가고 새 노래를 배울 수 있으며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면서 여인과 범죄하지 않고 정조를 지켜낸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14만 4천들입니다. 14만 4천이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거기에 어떤 자들이 이긴다고 말씀합니까? 어떤 자들이요? 진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은 이깁니다. 사실을 가진 자들, 사실한 자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사실과 진실이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짓의 반대는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그래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으로 거짓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하여 거짓 혹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실에 대하여는 그 안에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영생, 사랑, 또 하나님, 구원, 또한 육체적인 생명도 그렇고요. 생명 사는 일, 이런 것들이 함께 그 사실에 포함될 때 그것을 진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없다면 사실도 진실이 되지 못하고 그 사실이 실제로 생명을 살려낼 수 없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즉 사실에다가도 중요한 가치를 더해서 생명 사는 일, 우리 절대 진리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함께 하도록 사실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 진실한 자들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진실한 자들은 계시록 17장 14절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빼내심을 얻고 부르심을 받고. 여기 이제 빼내심, 부르심을 택하심,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앞선 것은 우리가 흰 말을 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어린 양께 함께 있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승리하는 자라는 이 승리의 중요한 원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라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증언하시는 말씀, 그리고 진실함, 이것이 너무나 크나큰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 또 계시록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오늘은 요 두 가지 말씀,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 그리고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계시록의 6장 2절의 말씀, 흰 말을 탄 활을 가지신, 면류관을 받으신, 그래서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운동에 그 어린 양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고, 그런 이기고 이기려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슨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고요? 이기는 것, 승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삼는 자세. 여러분, 이기는 것이 기쁩니다. 이기셔야 해요. 지지 마시고 늘 승리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결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죄, 사망, 지옥, 마귀, 그런 것에 대하여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승리의 DNA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케 되는 이 역사가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사람들이 생각할 땐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외부적으로 공격이 많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낮아지고 무너지고 평지가 되고 곧은 대로가 되어 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와 같은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능력,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신뢰하지 마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그와 같은 과정과 방편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그런 이 복음운동에 참여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기는 것으로 기쁨을 삼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기는 것이 참 행복하고 기쁘다. 너무나 복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죄와 마귀와 자기 자신과 세상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마음가짐을 잘 가지시면서 계시록의 2가지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무엇으로 승리한다고요? 무엇으로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또 17장 14절에서는 무엇으로요? 어린 양과 함께 있고 부르심,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살아갈 때 진실한 자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래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승리의 역사가 있다. 이런 자들이 이기고 또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는 우리들이 다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인에 담긴 징조의 가장 큰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흰 말이 나오고 그 흰 말을 탄 자가 손에 활을 가지고 멸관을 받아서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승리의 비결을 가짐으로 복음운동에 참여한 자로서 늘 복음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을 먹은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없고 감사합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승리 DNA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부족하고 없사오니 오직 이것은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하시는 그 말씀으로써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하셨고 또한 어린 양과 함께하며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 이기겠다 하셨사오니 날마다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우리 어린 양과 함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복음운동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것이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운동이 마치 패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할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간과없는 것은 우리 서강교회 우리 오성근 강도사님께서 이렇게 암 투병하고 또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투병을 하다가 신약을 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오성근 강사님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소식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오성근 강사님 살려주시고 맡겨주신 사명들이 크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 살려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또한 정춘옥 전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유찬선 집사님께서도 이 폐혈증으로 많이 힘드신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생명 살려 주시고 맡겨주신 남은 사명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